사람의 주된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1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도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몇 시에 있고 어떻게 뭘 계획을 할 수 있을지 이 시계가 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더불어 우리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락을 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예, 다양한 답들이 있지만 다 맞습니다. 먼 곳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동차죠. 작은 것 하나조차도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나사 하나조차도요, 눈꽃만한 나사 하나조차도요, 이 건물을 지키고 이루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은 하물며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요, 비할 것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림 두 번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이요, 소요리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주된 목적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결코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이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대성당에요, 니콜라이라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어린 나이에요, 17세부터 그 대성당을 관리하는,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평생을 성당 청소와 성당에서 있는 심부름을 감당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이 성당에 맡겨진 일들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을 결코 폄하하거나 허드렛 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 중에는요, 시간에 맞춰서 종탑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한 시간을 알림으로 런던 시내에 지금이 몇 시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지 이 런던 시민들은요, 그 종에 맞춰서 자신의 시계를 맞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의 행하는 일이 성실하고 진실하면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이 니콜라이라는 사람의 성실함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신에게 엄격하고 진실했던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모두가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또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임종을 앞둘 때가 왔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두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만큼은 그만 쉬시고 저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임종을 앞두는 순간에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콜라이 집사님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던 찰나에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성당에 있는 종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짜내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종을 치는 일을 감당하다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그를 황실의 묘지에 안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영국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죠.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요, 그날 하루만큼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날은 그 나라의 영국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드시는 줄을 믿습니다. 니콜라이의 직업은 심부름꾼이었고요, 종치기였고요, 청소부였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했고 아주 귀하게 여기며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열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셨고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런던 시내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까지 이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만방의 시간을 초월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와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감사가 넘쳤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넘쳤습니까? 불평이 불만이 넘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상황과 일을 주셨다라는 생각보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보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주시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그 불만에 가득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 감사와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나? 내가 이 일 가운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그만하고 다른 것이나 해야지,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그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하루에 나의 작은 삶에서부터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내게 다가올 먼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그 완벽한 구원과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오늘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궁금해 하실 것이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니콜라이 집사와 같이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누구나 존경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삶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이 작은 영광이 더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을 통한 영광과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화로움에 무엇인가 보탬이 되어지고 더해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영광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작은 선행,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비할 것 없이 미약하겠죠. 우리 아주 작은 이 선행들과 순종들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위대해지신다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더 노력이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가져선 안 될 교만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영광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해질 것이 있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해질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완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고 이미 영화로움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아주 고귀하고 순결한 것일지라도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해지거나 더해질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 그랬는데,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세 번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부터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거나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 반영하는 것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의 노력에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내가 온전히 드러내고 비춰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대로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게 받은 그대로 반사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이 존경받을 만하고 존망받을 만한 어떤 모습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사실을 온전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다시 드러낼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능히 해낼 수 있는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해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저 어느 순간에요,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람들도 거리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주변을 걷는데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잎이 푸르러지고 있고요, 녹음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이 자연만큼은 지어진 섭리대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매일매일 순종하며 피고 지고 열매 맺고 썩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이 일들을 반복하는구나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가 참 감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연들이요, 하늘은요 모든 자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세계가 자연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때에 맞춰 피고 지고 맺고 사라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자연이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연은요 특별한 어떤 것을, 인간처럼 특별한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합니까? 그저 지어진 대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살라하신 그 순리대로 자연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연은 하지 않고 그 일만 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자연은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인간보다 새롭게 하지 않지만 항상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방법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라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한 가지가 더 궁금해지죠. 그럼 우리가 특이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고 있지만 지음받은 사람이 사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지음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그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잠을 들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그런 것은 아니죠. 지음받은 대로 살라 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을 회복해라.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상태일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형상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죄성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육신의 만족대로 사는 것, 죄를 짓는 것, 이것이 더 기쁘고 편한 상태, 죄성에 더 가까운 상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명령 하나만 지키는 것으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열매에 내가 말한 것을 순종하고 저거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지키면 내가 예배로 받고 너의 믿음을 확인하겠다. 예배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어겼죠. 예배를 깼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고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싶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신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우리의 상태가 지금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만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관심을 더 얻으려고 하고 존경을 더 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나를 만족해 줄 무엇인가 안전하게 해줄 장치를 찾고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진 지금 너희의 그 상태로부터 어떻게 해라? 회복해라. 돌아오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게 지어진 원래의 그 상태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세상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게 더 편한 너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그 상태에서 멈춰 있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으리라. 새 삶을 얻으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니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망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아플지라도요, 내 몸을 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힘을 얻고 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회복하고 바뀌어 가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내 상태다라고 내 육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들수록 더 애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해야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지라는 결단이 강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노력과 자신의 육신을 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이 나를 지배해서 더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오늘 기도 안 나오면 더 하나님 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죄악된 나를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그림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앞으로도 마음에 새기시고 보아야 될 그림인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요, 역사적으로 지금 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또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루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죠.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란 우리가 즐기는 그런 오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의 삶의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죠. 표면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결혼도 하고요,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요,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최선을 다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면요,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야, 이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야, 이 사람대로만 살면 우리가 진짜 소원이 없겠다라며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중심에 있는요, 이유, 동기, 내 내면의 목적을 살펴보면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지 죄성을 닮은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여도,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명예와
어떠한 무엇인가 물질을 하나님께 받기 위한 내 욕심인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림 5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일과 공부와 결혼과 그런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대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바로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느냐, 이것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우리가 공의와 진리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공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일의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쓰실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선포하실까요?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익과 승리만 생각한다면요 여전히 죄에 더 가까운 사람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명예를 받으며 재물을 늘리고 나의 만족을 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사람들 앞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나의 것을 나누기를 두려워하고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보단 더 숨기고 더 가리고 더 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더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죄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6번 한번 볼까요? 이게 실제로 기사에 나온 사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 거울이 있습니다. 도로 위에 차의 상황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근데 지금 저게 어떻게 되어 있죠?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가 오래돼서 민원이 올라갔어요. 뭐라고 민원이 올라갔을까요? 찌그러진 거울 좀 교체해달라고, 안 되면 펴달라고. 왜였을까요? 저 거울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까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망가지고 왜곡된 거울은요 아무도 찾지 않아요. 저게 제 얼굴을 비춰보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거울의 목적대로 저의 흐트러진 부분을 고치고 저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저의 못나고 이상한 모습으로만 변형되어 반사되겠죠. 삐뚤어지게 반사할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 거울에 비춰진 도로 위의 상황, 사람과 자동차도 삐뚤어지게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있으나 있지 않아 보여서 부딪히고 사고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 거울 하나도 저렇게 형상이 망가지고 삐뚤어지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고쳐야겠다고 사람들이 마음을 갖습니다. 저것이 우리 집 앞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있는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비추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제대로 반사하기 위해서는요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다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비출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고 회복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으신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성의 문제를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망가지고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마음이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저 거울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도로가 보이고요, 저곳에 차가 온다면 조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곳에 사람이 있다면 내가 더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땅히 비춰야 할 것을 바르게 비추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저 거울을 보는 자도 행복하고, 저 거울을 통해 비춰진 것을 보는 자도 행복한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믿음의 거울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리고 이 힘든 일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축복하시고 채우시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는 행위나 노력이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 위대하신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뜻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격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이름은 몰라도 멀리서만 지켜봐도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싶다.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나가고 위로를 얻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비추고 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는 그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앞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나의 이 구부러진 모습,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고쳐나가는 그 과정이요,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부족한 모습, 망가진 모습, 죄성의 문제가 있었구나, 발견해가는 과정이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과정이요, 외롭고 지치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고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회복돼가는 과정이 너무나 기쁘고 기대된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잡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오늘 하루 열심히 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힘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남편 변했어라고 할 때요, 처음에는 이럴 때 내 편 들어주고 하더니 왜 이제 내 편 들어주지 않고 남의 편 들어 하면서 서운해하는 일들이 분명 한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움직여요.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달라지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어찌 배신하리요? 주신 은혜에 내가 감격받았고 은혜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이 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 천하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감격이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힘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주신 은혜를 나는 다시 돌려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것이 있으면 다시 전하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으신 바대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동참하시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냥 그 유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내가 오늘도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과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증거하고 선포하겠습니다 라는 그 은혜와 감격까지 있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